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길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했죠. 그때 이제 피드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귀를 딱 기울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왼손으로 쓰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서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른손으로 쓰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2입니다. 지난번 메시지를 정리해보면요, 서론으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오직 예수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준비시키셨고, 또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셨으며, 또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신 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취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삶을 사셨는데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직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오직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삶이 되어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었구나, 이 고백이 되어질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상태입니다. 어떤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의 상태는요, 어떤 환경과 문제와 내가 겪는 어떤 상황,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직을 방해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방해받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방해를 받고 있느냐? 분명히 사단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속이느냐? 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이 죄는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말씀 앞에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늘 성령과 떨어져 있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도로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거죠.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보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거짓의 아비라고 했죠.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속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운명입니다. 이 사주팔자 운명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사단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오면 그게 나인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완전히 놓친 채 내가 이런 놈인가 보다. 나는 원래 가난한가 보다. 내가 원래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말씀이면 좋겠는데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 페이스북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친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인데요. 막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글이 뭐냐? 시국 선언. 그래서 박근혜 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욕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귀신 분장을 하고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써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100% 귀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다 빼앗겨 버리고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걸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거든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자녀이지만 불행한 상태.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이 오히려 잘못된 영향력으로, 불신앙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저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저지만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시작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이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놓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또 정복의 축복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사실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코스프레가 뭔지 아시죠? 그 어떤 영화나 만화 속의 주인공을 자기가 따라하는 겁니다. 자기는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 속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 딱 이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직분은 참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한 분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다 주신 거 있죠.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백했던 것.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오직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인데요. 이 강단은 매주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포되지만 우리가 평생 쫓아가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 외에 강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훈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그리고 태영아 메시지. 우리는 이 속에서 결국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야 합니다. 렘넌트들 중에 보면은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에 좀 가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말리지 않거든요. 말리지 않고 거기서 네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선포되고 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회복되는지 확인해 봐라. 이러면 여김없이 그 다음 주에 돌아오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힘은 무엇이냐? 막 이렇게 우근불근 막 솟아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단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속지 않는 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요, 내가 누리는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가서 어떤 사실을 전달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라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을 말합니다. 분명히 선포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게 기도이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일지라도 그게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됩니다. 틀린 방법이고요. 틀린 방법이고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방법, 이 방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체가 축복, 그리고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늘 우리의 기준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기보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문제들, 그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형통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사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의 사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장 이렇게 9절에 보니까 이 배경이 어떠냐면 욥이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이렇게 사단이 보고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빼앗아 가거든요. 그때 바로 옆에서 욥을 위로하고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그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에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국선언이라고 이렇게 대학교마다 크게 대자보가 붙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나의 문제, 그 문제들이 결국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지 못했음에, 그 결론 내리지 못했음으로 오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